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 골로새 1장 18절 이하를 읽으면서 예수께서 우주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라고 언급하고 있는 구절 앞에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골로새 1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초기 그리스도교 성도들의 찬송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찬송가가 두 소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 15절에서 17절까지는 창조주이시요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노래했고,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새 창조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옛 창조에도 주인이셨지만은 옛 창조 가운데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도하시고, 그 새로운 창조의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곡조는 전해 내려오지 않지만은 그 내용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이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주인과 동시에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주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신비하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자칫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정치적인, 사회적인 혹은 인간적인 모임과 집단들 속에 살기 때문에 교회를 잘못 볼 가능성도 참 많다 하는 경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오늘 짧은 본문이므로 우리가 한 소절씩 읽어가면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몸을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주님은 또한 새 창조의 주인이시고 새 생명의 원천이시다. 그리고 이 생명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가 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 속에 세 가지 사상이 들어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신의 몸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있고 몸이 있습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첫째 개념은 생명의 개념입니다. 몸은 머리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머리 또한 몸과 분리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머리는 서로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요,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부분도 몸된 교회 없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어떤 모임, 어떤 조직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머리라면 그 모임은 이름을 뭐라고 썼든 간에, 명칭을 뭐라고 등록했든 간에 교회일 수도 없고 교회와 관계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그림 속에는 활동의 개념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몸이지만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는 몸의 활동을 계획합니다. 머리는 몸의 활동을 지시합니다. 머리는 몸이 활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머리는 몸의 활동을 더욱더 잘하도록 추진시켜주는 그런 의무를 갖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폭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속에는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 사회적인 생각, 인간들의 여러 가지 그 머릿속으로 우러나오는 자신들의 주장,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는 지배의 개념이 있습니다. 관리의 개념이 있어요. 머리가 몸을 다스리고 몸을 지배하고 몸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지배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팔이나 다리에게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 오른팔이 난 싫다, 하기 싫다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수도가 막혔습니다. 오른팔 보고 야, 너 손 넣어라. 머리가 명령하면 이 손은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그저 악수나 하고 그저 맛있는 음식이나 만지지 나 하수도는 싫습니다. 아무리 싫다 해도 머리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병들거나 몸이 다쳤을 때는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쪽에 마비가 되었다 합시다. 팔이 마비가 되어서 말을 안 듣습니다. 머리는 오른팔에게 명령을 하고 싶습니다. 저 물건을 집어야 되겠다, 혹은 악수를 해야 되겠다, 혹은 짚고 일어나야 되겠다, 팔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팔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머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팔이 병드는 겁니다. 팔이 병든 겁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속에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 속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malfunction이 있을 때에 주님의 명령이 제대로 준행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제대로 실시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수준으로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서연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대단한 묘사입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머리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자라는 몸, 곧 교회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단이 들어오고 사이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뭐 천사들도 좀 숭배하고, 예?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육을 입고 오셨겠느냐 이러면서요, 예수님의 육신의 오심을 부인하고 혹은 천사 숭배를 강조하고 여러 가지 영주적인 방법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놨습니다. 문제는 저들이 머리와 연결점을 상실하게 된 거죠. 머리가 지시하고 머리가 안 내고 머리가 문제를 해결할 터인데 몸이 머리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우리 중요한 점은 머리는 몸에 있는 각 지체, 이것을 몸 전체를 통괄해서 항상 역사하는 것이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머리가 몸의 지체를 직접 연결시켜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머리가 손가락 끝부분을 직접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몸의 구조와 조직을 통해서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실 때에 교회의 여러 조직과 직분을 통해서도 하시지만은 많은 경우에 주님은 교회의 각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의도하신 바,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에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100% 오늘 우리 건강한 육체가 하듯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100%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은 계속합니다.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He is the beginning. 그가 시작이다. 그가 근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과 하나님의 나라에 성취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바로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지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의 소망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자기를 이제 비어서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죽여서 피를 뿌려서 이제 마침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창설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할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교회를 실제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교회의 근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세상,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주고 산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많이 하지요. 또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비유는 오히려 거꾸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만난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값진 진주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거와 싸우기 위해서 피를 뿌리면서 싸고 또 싸서 마침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름다운 진주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러합니다. 주님의 상처가 없이는 교회는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자라야만이 교회의 참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머리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참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그때에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저들은 머리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은 계속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교회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부활 없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무덤을 개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갖게 되셨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될 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에너지와 부활의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만이 교회의 참 회원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일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임이요, 다른 집단이고 다른 조직입니다.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참으로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생활의 원동력은 주님의 부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깨치고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힘은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의 모든 시련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긴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에너지를 갖는다면은 사업으로, 직장으로, 혹은 자녀 문제로, 혹은 무슨 내 개인에 닥쳐오는 어떤 질병 문제로,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바로 이미 이 힘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은 계속됩니다. 거기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으뜸이라는 말, 케팔레라는 말, 이것은 그 다른 것들과 절대적인 차별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것 중에 좀 낫다, 으뜸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 축구 선수들 중에 안정환 선수가 최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으뜸이라는 말은 그와 전혀 다른 부류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만물을 오히려 창조하시고 또 그 만물을 다시 재창조하신 분으로서의 으뜸이라는 겁니다. 주님 부활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여기 주격 인칭 대명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만물의 으뜸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탁월성을 또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영계에 있는 천사들이나 혹은 정사들이나 권세들과는 다르게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사도가 지금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단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성,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주님은 만물의 으뜸이시다. 주님의 철저한 순종,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보좌 우편에 누리시던 그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물이 되신 바로 그분. 하나님은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믿는 자를 교회의 지체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새 창조의 거대한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부활해내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이제는 으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교회의 지체로 받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주님의 순종과 주님의 낮아지심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어떻게 순종했으며 그가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높이셨는가. 성부의 보좌 우편에 자정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게 하셨고 처음과 나중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말씀에 이만큼이라도 혹은 순종하지 못하고 혹은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 저 2차 세계대전 말에 재교육 소집을 받은 중위가 있었습니다. 2개월간의 재교육 소집을 받고 중위가 이런 전보를 육군성에 보냈습니다. 소집에 응할 수 없어 유감임. 그 사유는 누가복음 14장 20절을 참조 바람. 이렇게 썼습니다. 그 육군성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런데 육군성에서 상당히 위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신을 보냈습니다. 귀하의 전문에 관하여 마태복음 8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람. 이게 뭐로 되어 있냐 하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나라가 불러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만물의 으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선교사 가족이요, 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뒷뜰에서 혼자 놀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빠가 뒤에서 급한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 얼른 땅에 바닥 엎드려라. 아이가 놀다가 아빠 말에 아무 대꾸하지 않냐고 즉각 땅에 엎드렸습니다. 평소에 훈련을 잘 시켰는가 봐요.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너 내게로 빨리 기어서 와라. 아이가 시키는 대로 기었습니다. 조금 기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됐다. 이제 일어나서 나에게 뛰어와라. 그리고는 아빠가 팔을 이제 벌리고 기다립니다. 아이가 막 쫓아가서 아빠한테 매달려. 그래, 아이를 안고는 아이를 돌아서 저 봐라. 보니까요, 그 아이가 놀던 바로 그 위에 나뭇가지에서 길이가 한 5m나 되는 무서운 독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 이 애가 아빠에게 짜증을 내고 지금 놀고 있는데 아빠 뭐 갑자기 엎드리라 그래, 몇 마디 하는 동안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믿음과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순종에는, 주님의 그 음성에는 바로 순종하는 것이, 즉시 순종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으뜸이시고 머리 되신 그분 앞에 즉각적인 순종의 그 훈련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주하신다는 것. 이 거주는 영원한 거주를 말합니다. 충만이란 말, 헬라말로 플레로마라는 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지만은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성령을 파송하고 계시는 이 시간에도 그는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자녀로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위대한 찬양의 메아리를 영의 귀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이시며 이 모든 삼남만상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새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니, 세우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피를 뿌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그가 자기를 희생하사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는 교회의 근본이요 교회의 시작이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통치하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 만방에 확장하고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에, 바로 이 신령하고 영적인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당당한 일원으로 세워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금토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서연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한 목회자가 신자들의 기도와 특별히 장로님들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만 5개월 만에 강단에 섰던 일화가 있습니다. 서울 신당동 모 교회 이 목사님, 나이 53살에 그가 이제 가을에 쓰러져 입원을 했습니다. 왼쪽 눈과 손과 발이 거의 굳어 그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장로님들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담임 목사를 껴안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그럽니다. 특별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원로 장로님의 간병이 가장 눈물겨웠다 그럽니다.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병실을 찾아온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목사님의 몸 곳곳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목사님, 이 오른팔 좀 한번 들어보시지요. 조금 전까지도 전혀 들 수 없는 팔을 그 노 장로님이 이제 주물러 주고 들어보라 그러니까 팔이 움직였어요. 이 장면을 보고 옆에 문병 같은 많은 성도들과 또 장모님들이 아멘 할렐루야 박수를 치고 굉장했습니다. 목사님, 발을 좀 들어보시죠. 이 원로 장로님이 발을 많이 주문 다음에 발을 좀 들어보시자 하니까 그렇게 미동도 하지 않던 발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목사님이 평소에 배구도 잘하고 볼링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이 만능 스포츠맨이었다 그래요. 참 건강한 몸인데 아마 휴식 없이 너무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또 부흥회를 많이 다녔다 그럽니다. 이게 화근이 되어가지고 누적된 피로가 뇌졸중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의사하는 말이 뇌졸중에는 완치가 없습니다. 퇴원 후에 아마 입이나 눈이 비뚤어지거나 혹은 약간의 후유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입원 기간 한 1개월 이후에 이제 서서히 그 몸이 완쾌되어 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수시로 병실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원로 장로님들이 노구를 이끌고 병실을 찾아와서 아들 같은 젊은 목회자의 팔과 몸에 지압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이 수술 받지 않고도 막힌 혈관이 뚫리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럽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만 5개월 만인 이제 이 봄에 목사님이 신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강단에 올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부활절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예전에 날카로우면서도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 예배가 참 은혜가 차고 넘쳤다 그럽니다. 병원을 찾은 이 목사님, 의사로부터
당신은 거의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나타났던 이 지방 간 증세도 말끔하게 나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해외 선교에 가장 열심히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 사랑, 신자들의 목사 사랑, 또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 간의 상호 신뢰가 참 빼어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출석 신자 5천여 명에 이르는 대교회로서 전담 선교사 12명, 협동 선교사 17명, 현지인 선교사 6명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쾌유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었는데,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을 위해서 모금하니까 1억 원이 모금이 됐다 그럽니다. 목회자와 신자들 간의 훈훈한 사랑 나눔이 여러 교회에 감동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뭉친 교회이기 때문에 사소한 개인의 감정과 의견의 충돌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가슴을 펴고 긍지를 갖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는 신령한 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 내가 무슨 인간관계나 혹은 어떤 관련이 있어서 파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대신 몸 대신 바로 머리 대신 그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직접적으로 능력을 받고 에너지를 받는 그런 성도, 그런 지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위대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위에 참으로 이 위대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며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안내하시며 위로하시며 능력 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적극적인 순종의 종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진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아름다운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이 신령한 주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뿌려져 싸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